오늘 시편 100편의 말씀은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주께 영광 돌릴 것에 대해서 또 말씀합니다. 이 삶의 여정 가운데 성경에서 있어서의 찬양은요, 어떤 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찬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찬양 받으실 만한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잖아요. 변함이 없으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조건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저렇게 하셨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동일하게 함께 하시고 그분께서 베풀어 주신 힘과 능력 때문에 우리가 감사가 넘치는 존귀한 삶을 살 것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삶의 여정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고 찬양하는 삶. 그럼 만약에 우리가 우리 마음의 기쁨과 생각, 어떤 조건 따라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 따라서 이제 찬양의 그런 모습이 있어졌다고 한다면, 기쁜 일이 있을 때는 찬양하고 기쁘지 않을 때는 뭐 찬양 안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쁜 일이 있을 때만 찬양 받으시잖아요. 하지만 그 삶의 여정 가운데서 보면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통해서 기뻐할 날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기쁨이라는 것이 내면에서부터 흘러오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런 무조건적인 것들이 아니잖아요. 항상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서는 조건적인 것들이 있고,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떤 펼쳐지는 상황들을 보면은 무조건적인 피조물로서 창조주를 찬양하는 것보다는 어떤 상황과 조건과 환경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기가 쉬운데, 그것보다는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시고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을 향해서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라고 합니다. 날마다 있어서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쁨의 순간을 생각해 보면 세상 조건적인 기쁨은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더욱더 경험하겠지만은 그렇게 우리의 환경 자체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막 도움을 주거나 기쁨을 막 누릴 수 있는 환경으로 나아가는 것 같지는 않아요.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의 여정 가운데 어떤 일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고, 또 때로는 좀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들도 오는 게 사실이잖아요. 하지만 성경에 있어서의 찬양과 기쁨의 고백은 우리의 사정과는 상관없이 주어지는 것으로서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 주께서 계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면 다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죠. 그 기쁨 자체가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믿음 생활하는 것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또 이야기합니다. 교회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뭐 주일날만 와서 예배드리는 경우들이 있고, 또 이제 뭐 코로나 이후로는 온라인으로만 참여하는 이들, 어떤 책에서 보니까 그런 신자들을 플로팅 신자라고 하더라고요. 플로팅이 뭐지? 이게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라인을 통해서만이 은혜되는 교회에 참여하고, 이제 교회에서 이제 함께 모여서 이제 소속감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그냥 플로팅, 떠다니면서 이제 신앙생활 한다. 요렇게 이제, 근데 그들은 가나안 교인들하고도 조금 차별성을 갖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가나안 교인보다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함 자체가 있는데 소속되기는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 TV도 요즘에는, 옛날에는 방송사가 얼마 안 됐잖아요. 옛날에는 정말 틀어봤자 3군데. SBS 옛날에 어렸을 때 생기고 나서는 그냥 다들 신기해가지고 서울방송. 그런 날이 있었잖아요. 맨날 보여주는 것만 봤는데 선택까지 생긴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는 TV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보고 싶은 거 돌려보잖아요. 다. 마음에 안 들면은 그냥 바로바로 돌려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기 가운데서 교회에는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앉아 있어야 돼. 네? 중간에 이제 목사님 설교 준비 안 했구나. 그냥 집에 가야 되겠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자유로운 세대일수록 이제 앉아서 있는 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그냥 집에 앉아가지고 그냥 내 마음에 드는 말씀, 찬양. 그러니까 스스로의 말씀의 주도권도 이제 내게 가져오고 예배에 있어서의 주도권도 이제 나에게 맞춰서 이제 가져오는 시대가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향해서 온전히 찬양과 감사로서 주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데, 우리가 요번에 이제 조금 뭐 쉬면서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믿음 생활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우리가 보면 좀 이웃 교회들과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약간 제 생각에는 좀 전투적으로 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있어서는 한 상위 한 20, 30%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좀 편안하게 있는 것보다는 뭔가 좀 치열하게, 뭔가 치열하게 기도하고 돌파하고 현실의 상황 가운데서 뭔가를 좀 넘어서고자 하는 그런 치열함과 이런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맨날 와서 기도하라고 그러고, 그냥 수요일 날도 오라고 그러고, 예배 시간도 그냥 끝나고 나면 그냥 불 꺼놓고 그냥 알아서 다 이제 잡아놓고 기도하라고 그러고, 그냥 저녁 시간 또 가고 싶은데 가고, 그렇게 그냥 예배 시간에만 예배 드리고 가고 싶은데 가고, 예배 끝났으면 인사하고 집에 가고, 얼마든지 좀 그런 방법도 있잖아요, 사실. 이 시대 가운데서 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건 아니거든요. 저도 좀 가끔 좀 그런 생각을 해요. 이번에도 좀 생각을 하면서 이 교인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좀 이제 한 번씩은 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좀 안 그렇게들 좀 이제 신앙생활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신앙생활이 뭘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또 믿음 생활을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괜히 교인들도 그냥 쥐어짜면서 괜히 피곤하고 힘들게 하는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뭔가 좀 자율성을 줘가지고 그냥 힘들면 알아서 기도하겠지, 그냥 알아서 자율성을 이제 주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그냥 알아서 뚫고 가겠지, 이렇게 좀 한 발자국 물러있는 게 아니라 안 하면 좀 하시라고 이게 얘기하고, 이런 부분들. 어떤 게 좀 맞는 걸까 생각했을 때, 시대 가운데 시대가 변화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주께 영광 돌리고 그분과의 관계성 가운데 나아감에 있어서도 신앙생활에 대한 방법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선택인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할 것인지 저렇게 할 것인지, 뭔가 정답이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의 어떠한 선택의 요소로 이제 두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은, 왜 처음부터 어쨌든 제가 목회를 시작하기 전부터 난 죽도록 기도해야 돼, 기도밖엔 답이 없어,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목사 안수 받으려면 이제 개척국회 나가야 되니까 뭐 대단한 꿈과 비전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그냥 받아주는 교회 가야 되겠다, 그냥 그 생각 가지고 이제 처음에 이제 움직인 거죠. 무슨 뭐 거창하게 뭐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근데 하면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이게 방향성을 그렇게 좀 계속 잡아 주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좀 만남의 복도 이렇게 허락해 주시고, 그럼 뭐가 맞는 거냐라는 것을 생각을 했을 때에, 뭔가 환경 가운데 좀 수월한 환경이 참, 다들 수월하면 좋은데 이 인생을 사는 것 자체가 기도 제목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다들 별일 없어, 그냥. 다들 우리가 뭐 그냥 교회 이전 이미 끝내고 다들 먹고 살만해. 기도 안 해도 그냥 별일 없이 다들 그냥 인생 먹고 살만하다.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현실의 상황이 또 그게 아니잖아요. 시대적으로 너무 어려워지고요. 이 시대 가운데 이 어려운 시대를 어떻게 우리가 이기고 나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했을 때, 이게 다들 그냥 쉽고 편안함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다들 원하는 바죠. 뭔가 이제 요즘에는 그 젊은 세대들 보면 월급 더 받는 것도 싫어하잖아요. 제일 첫 번째가, 예전에는 돈을 얼마나 많이 주냐가 직업에 있어서 1순위였다고 하는데, 이제는 얼마나 이 삶에 있어서의 워라밸을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것이 이제 첫 번째로 바뀌었어요. 근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면 이 워라밸을 지킬 수 있습니까? 일이라 오면은 바로바로 돈이라도 나오지, 기도하면은 뭐 바로바로 생기는 것도 아니고 뭐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바로 보게 되면.
어제 기도했는데 오늘 달라진다. 그러면은 교회 그냥 미어 터질 거예요, 기도하느냐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 시대 가운데서 이게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뭔가 좀 이렇게 치열하게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건가,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에, 근데 성경 보니까 오늘도 이제 돌아가지고 성경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이 말씀이 또 이렇게 한눈에 딱 보이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써라. 그러면 이게 어떤 게 맞는가를 생각했을 때 우리의 기준과 중심 자체는 이 성경을 통해 찾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기쁘고 평안함, 온전한 삶을 살기 원하시고 그 기쁨과 평안함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원하셨거든요. 근데 그 기쁨과 찬양함의 모습은요, 우리의 육신의 삶이 모든 것이 다 갖춰지고 그냥 아무런 기도 제목도 없이 기도 안 해도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별로 부담감이 없고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삶에 있어서의 그 치열한 현장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함을 통해서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고, 이 시대 가운데서 온전한 은혜의 역사,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그 온전한 은혜의 역사들은요, 그래도 주께 중심을 두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승리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들과의 관계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고 은혜와 충만함으로 함께 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가 맞냐?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그분을 찬양하고 높이고 나아가는 것 가운데서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게 맞냐? 이런 걸 생각했을 때에, 뭐 다른 것도 있겠지만 우리는 힘들지만 기도하고, 정말 기도하기 힘들 때도 있지만은 그래도 모든 것들 주께서 이루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인생을 그래도 설계하고 풀어가고자 하고, 예수님께서 정말 치열하게 기도하셨고 주님의 제자들 또한 기도했고, 이 시대 가운데서도요, 복음주의 교단은 부흥해요. 기독교 신문 오늘 보니까 복음주의 교단, 미국이든 어디든 복음주의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고 또 기도함을 통해서 나아가는 그 복음주의 교단은 지금도 부흥해요.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더 이제는 치열하게 기도하는 건데, 그 치열함이요, 막 힘써서 막 노력하고 막 있는 것 것처럼 짜내가지고 그게 아니라 마음속에서 주를 향한 갈망함과 기대함과 소망함,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문제가 있든 없든 한결같이 주님을 향해서 바라보고 그분과의 깊은 관계성과 교제함, 기도하다 보니까 주께서 내 길을 이렇게 인도하시는 걸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그것 때문에 나머지 신앙생활이 영이 되는 거예요. 주님과 나 사이에 항상 그 어떤 기도 제목이라고 하는, 우리의 문제라고 하는 것들이 놓여 있어서 그것 가지고 이렇게 줄다리기 하는 것처럼 항상 이게 밀고 당기는, 이것 때문에 어떤 치열함의 현장이 아니라 그냥 이거 없어도, 기도 제목이 없어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2절에 보면 노래하며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되든 안 되든 그냥 기쁨과 감사함으로. 왜냐? 3절에 보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여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기도 제목 가지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는 그분에게 기르시는 양이래요. 그 양으로서, 자녀로서 그분과의 관계성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기르신다라는 거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뭘 해주시고 안 해주시고, 그것보다는 기도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심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선하신 뜻대로 우리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시고 우리와의 온전한 관계성을 만들어 가신다는 이것 자체가 먼저 그 동의가 되고, 이게 믿음이 생겨야지만이 그 다음 단계로 온전하게 또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내 마음에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그것, 우리 기준으로 보면 뭐 여러 가지 인간적으로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있겠지만 그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에 있어서요, 좀 쉽고 편안함을 향해서 치열하게 신앙생활하거나 쉽고 편안하게, 이것도 사실은 무가치한 논쟁이다. 제가 봐서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교회에 있든 밖에 있든지 간에 그냥 기도 계속
그러니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이들은요, 그냥 기도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치열하게 뭘 해야 되는 그런 노동의 순간이 아니라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기도 있잖아요. 기도하는 것도 하고 싶어서,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고 싶어서.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예배도 그 마음이 있을 때 찬양도 기쁨으로 하는 거죠.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거.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요, 4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현실의 문제 가운데 특별한 것들,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 제목도 응답하시고 저렇게 응답하셨습니다라기보다는 그냥 하나님이 찬양 받으셔야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창조주 되시고 아버지 되시고 목자 되시고 주인 되시기 때문에 영광 받으신 거예요. 다른 것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성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왜 우리가 실족하고 넘어지는가? 왜 실망하죠? 이번에 오랜만에 잠깐 산을 올라갔다 왔는데, 산을 올라가면서 한 가지 좀 깊이 이제 드는 생각이, 마음을 넓히자. 마음을 넓히자. 마음을 넓혀야 돼. 마음이 요만해져 있으면 매사가 힘들고 어렵고, 그러니까 내 생각이 이만하면은 많은 것을 담을 수가 없잖아요. 요만큼만 담을 수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내 안에 주님께서 계셨을 때는요, 너무나 많은 것을 품어줄 수 있고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심령 가운데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 좁은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매사가 다 힘들고 어렵고 스트레스고, 사람이 이해되지 않고 또 어려움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잖아요. 하지만 좀 마음을 넓혀서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 주님께서 허락하심의 인도하심의 뜻이 뭘까? 네? 저렇게 자는 분들 계셔도 얼마나 피곤하시길래 이렇게 주무실까, 뒤에서. 어디 와가지고 지금 교회 와가지고 지금 죽게 예배드리 이 시간에 지금 뒤에서, 예? 정수를 보이고 자고 있냐, 이거보다는 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 마음이 좁아짐으로 해서 스스로 막 너무 채찍질하며 사는 것 같아. 목회함에 있어서도 이제 후반기를 가면서 좀 마음을 넓히자, 예? 그런 생각을 좀 가졌어요. 어떤 기도의 제목과 결과까지라도 하나하나 다 이렇게 붙들고 있으면 너무 힘들잖아요. 무슨 일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는데, 아주 그냥 다양하고 드라마틱한 일들이 인생 가운데, 이 목회라는 게 그냥 내 인생, 가족만 보면서 가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그 신앙 공동체 가운데서 여러 가지 생각하고 점검하고 또 나눠야 될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실 것에 대해서 소망함과 기대함을 가지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그 넓은 마음이 있으니까 더 주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면서 가는 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 이거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될까요? 저렇게 될까요? 그것보다는 우리 마음과 생각을 넓히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분께서 선한 방향으로 이끄실 것에 대한 그 소망함과 기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게 아니면은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는 거, 오늘 시편 기자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건요, 마음이 기쁨이 있잖아요. 기쁨. 그럼 시편 기자는 모든 것이 다 만족하고 그냥 인생이 만사형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쁨으로 찬양할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니에요. 시편 기자가 대부분의 모습을 보면은 이 고난과 어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또 환경에서 오는 극한 어려움, 그 다윗도요, 주님을 찬양하고 있을 대부분이 이 베이스 자체가 고난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과 영광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결과에 대해서 조마조마하면서 막 하나님에서 찬양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그냥 주님께 대해서 맡겨드리고 내 마음과 생각을 주님 향해서 넓게 열어놓고 가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께서 내 넓은 마음 가운데 허락하시는 거, 그러니까 내 마음이 넓어질 수 있는 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실 때에 그분께서 내 마음을 주관하셔서 내가 넓은 마음 가지고 앞으로 가는 거죠. 그게 아니라 이 보이는데 계속해서 집중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마음이 점점 더 좁아지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주변 사람들 향해서도 편협한 사고를 갖게 돼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그분과의 그 관계성 가운데 나아갈 때도 어떤 그 판단하고 나아가는 이 과정 가운데서도 기껏 생각하는 것이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됐냐 안 됐냐 이것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해요. 내 인생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이 시급한 문제 기도 응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정말 중요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지고는 그래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생각했을 때에 주님을 향해서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것 가지고 날마다 씨름하는 것처럼 믿음 생활이 아니라 그냥 창조주를 향하여서 기쁨으로 찬양하고 노래하고 그분을 높여드릴 수 있는 삶. 네? 그게 아니면 아니 내가 지금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얼마나 오래 기도했는데 네? 왜 이렇게 기도 응답 안 하십니까? 맨날 씨름만 할 거예요? 주님하고? 네? 하나님하고? 더 힘든 거는 하나 지나가면 또 딴 것도 갖고 와. 또 있잖아요. 계속. 문제집 하나 풀면 다음 문제집 풀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언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우리는? 마음 다해서 언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써라. 그게 말씀 가운데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를 더 얽매이고 율법 중심주의적인 사람의 공로를 더 주장하는 것처럼 보여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결국 핵심적인 건요.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가셨잖아요. 내 안에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내 인생의 내 삶의 본성은요.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아요. 싫어해요. 좁은 문 가는 거. 근데 말씀을 통해 좁은 문으로 가라는 것은 그 좁은 문을 통해서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성, 그분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는 게 참 온전한 것인가를 생각했을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결국 핵심은요. 내 마음에 주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이끄시는가. 기도를 더 많이 하고 덜 하고 뭐 예배를 더 많이 참석하고 이 눈에 보는 이 차원의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주님과의 이 관계성 가운데서 그러니까 내가 주님 기뻐하신 일을 하다 보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 기뻐하시는 거면 그 일을 하는 거고요. 다른 것을 기뻐하시겠다면 그걸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내 삶의 중심 항상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아버지를 향해서 이렇게 계속 설득하고 내 기도 제목을 주님께 인식시키기 위해서 이게 아니라 본질 대신 주님을 향해서 내가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것. 오늘 시편 기자는요 100편 5절 통해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 이르리로다. 기도 제목 응답돼서 얘기하는 것 같진 않아요. 어떤 조건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신앙 고백이에요. 오늘 시편 기자에게서 하나님은요.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기대함과 소망함이 있습니까? 내 사정과 형편이 어렵고 몸이 아프고 힘든 여정. 산과 같은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여전히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그런 신뢰함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면 더 기쁘고 감사하고 기도 응답 받아가지고 기도의 제목이 응답돼서 갖게 되는 기쁨이 얼마나 갈까요? 내가 간절히 기도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것이 응답이 돼요.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 몇 날 며칠이나 갈까요? 그게? 그건 조건적인 것들이 해결된다라고 했을 때에 그럼 조건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인자하심에 대해서 바라보고 감사할 수 있는 이 믿음의 고백과
또 믿음의 그 온전한 분량이 돼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결국 이거 다 믿음인 것 같아요. 믿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오늘 시편 기자 하나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무엇보다도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른다. 하나님은 성실하시며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비춰주고 계신다는 이 사실이, 오늘 시편 기자는 그걸 계속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여러 가지 있죠. 여러 가지. 우린 기도하면 당장 내 앞에 해결해야 될 그 기도의 지금 문제, 기도 제목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문제가 가장 크게 느껴지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과 씨름하는 데 더 익숙해져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런데 기도하면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보다 먼저 우리에게 선행되어야 될 것이 여호와께서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삶의 정건대 주인 되심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어떤 찬양 받으실 만한 제목과 조건 때문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창조주로서 감사하고 기쁨 가운데 소망함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 그 마음의 넉넉함. 오늘 시편 기자도 그리고 전체적으로 시편 전체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과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기쁨으로, 여전히 기도의 제목들은 그대로 있고 환경의 극한 상황은 그대로 놓여있다고 할지라도 이 신앙 고백 위에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만들어갔음을 보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계속 어려움들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그 순간에 어려움들이 끊이지 않게 계속해서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과 우리의 관계성 가운데서 항상 문제를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아가기보다는 그냥 있는 그대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분의 백성, 그분의 기르신 양이고 여호와는 하나님, 창조주이심, 그것에 대해서 고백하며 조금 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구름 위에는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쳐도 구름 위에는 태가 빛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좀 구름을 좀 걷어내고 있는 그대로 본질 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항상 그냥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성 가운데서 좀 그분을 바라볼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온전한 믿음의 깊이와 이 분량이 뭘까, 이것에 대해서 좀 생각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 그래서 하루하루의 삶의 여정 가운데 좀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들, 안개와 같이 눈앞에 펼쳐 있는 것들을 좀 걷어내고 좀 더 내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넓은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의 넉넉함, 그 믿음의 분량. 그래서 주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환경이 눌리지 않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또 성실하신 주님 앞에 내가 서길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 가운데서 오늘 시편 기자들이 했던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성경대로 그냥 주님 앞에 있는 것이, 머무르는 것이 기쁘고, 시편 기자가 세상에서의 천일보다 주의 궁전에서 하루가 기쁘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온전한 기쁨, 하나님 안에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기쁨을 발견하고 그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고 이것 때문에 이걸 하고 저걸 하고, 그게 아니라 아무 조건적인 그것을 떠나서 그냥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을 향해서 소망함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와 풍성함. 그러니까 조건적인 것보다 보면 사단이 계속해서 그거 가지고 흔듭니다. 근데 육신의 연약함이거든요. 이거에 따라서, 눈에 보이는 그 문제에 따라서 내 믿음이 왔다 갔다 하면 사단은 절대 그것을 놔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그걸 가지고, 그 문제 가지고 내 심령을 흔들고 내 영육 간의 그 강건함을 막고 공격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 마음이 기도 제목이라는 미명 아래 내 마음과 생각이 사로잡혀 있는 것이 혹시 없나, 이런 부분들을 더 돌아보시고 주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본질이 아닌데 내 마음과 생각, 시야가 좁기 때문에 그것이 생명이 아닌 것임에도 불구하고 생명처럼 여기고 있는 것이 없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셔서 마음과 생각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주님 보시기에 합한 자, 이 땅 가운데 정말 마음의 기쁨과 소망함 가지고 조건과는 상관없이 그냥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기쁘고 예배하는 것이 기쁘고 찬양하는 것이 기뻐서 아버지를 찾는 그 한 사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한 사람이 우리의 삶의 여정 바로 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여러 가지 문제와 또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실족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주님의 마음, 그 바다보다 또 깊고 우주보다 넓은 아버지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 넓은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소망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들이 다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주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아름답게 시작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마무리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음을 기억하게 해주시며 날마다 자비와 인자가 끊이지 않는 주님 앞에 또 새해 먹고 나가길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와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